자,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어떤 급의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내가 모은 것을 사랑하고 모은 것을 내가 미워하는 것이 어떤 급의 차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제가 지난주에 다 말을 마치지 못하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제가 읽었었죠. 그것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이 도라는 것은 로고스, 즉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같은 십자가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에게는 굉장한 능력이 되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것들이 된다라는 거죠. 미련한 것이 된다는 거죠. 같은 것인데 누구에게는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누구에게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그것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줘봐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진주가 어떤 사람한테는 귀중한 것이 되겠지만 돼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오늘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또 예수, 그리고 또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예, 십자가 하면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들에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늘 질문을 하면 늘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뜬금없죠. 십자가는 우리가 가장 많이 말을 하는 건데 십자가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걸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난감한. 예, 예, 예.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낮아짐과 겸손? 음, 음, 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고난 주간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네. 도전에 진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큰 은혜의 사랑, 그런 통상적인 개념으로만 음, 어떨 때는 그
그런 걸 통해서 감사하고 어떤 왼손 그래서 인간이라는 인간 작은 사람들은 어때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참 답답하고 그 감사를 알면서도 제대로 표현도 못하는 것 같고 그 말씀을 알면서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피해감 같은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뭐 그런 설교 말씀 많이 듣고 하는데 그게 매번 이렇게 와서 저를 캐릭터 수술하고 있어요.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못하고 예. 하나님 것이 너무나 싶었어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것. 그죠? 정리도 잘 안 돼 있고 설명도 잘 못하겠고 그런데 가장 많이 말하고 가장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우리는 이런 것을 정리해서 말해주지 못할까? 그러면 내 생각 속에 그리고 또 내 안에 이러한 개념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한번 먼저 생각해요.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죠. 몇 군데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베드로 전서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에베소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랬어요. 십자가는 무엇을 하셨느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를 화목해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니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18절에도 계속 보게 되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죠.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죠. 우리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새로운 산길을 여셨죠. 새로운 산길을 여시고 또 무엇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신 것이죠. 그죠? 새롭고 산 길을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번에는 디모데 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뭐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다.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이 말씀은 속전이 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속전이 되셨다. 자, 그러면 속전의 의미가 뭐죠? 속전. 우리 구약에서 속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배웠었죠. 그러면 우리 속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속전 보시면 출애굽기 30장 속전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여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랬어요. 자, 속전에 관한 이야기는 예전에 제가 굉장히 많이 드렸었고 그 성전에 그 성전세를 내고 이 속전세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봤는데 우리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한번 해보자고. 여기 보시게 되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자도 내야 되고 가난한 자도 내야 돼요. 이거는 구별이 없어요. 얼마만큼 네가 가졌느냐에 상관이 없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가 속전을 내야 되는데 그 속전의 값이 얼마냐? 반세겔이라는 거예요. 예. 제가 반세겔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반세겔은 20게라라 그랬어요. 그죠? 20게라라 그랬으면 아니 반세겔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10게라를 내라 그러면 될 텐데 10게라를 내라고 하지 않고 굳이 반세겔을 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반이라는 것은 당연히 뭔가가 하나가 풀이 있는데 그거를 뚝 잘라갖고 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반이라는 것은
무언가가 하나가 있는데, 풀로 하나가 있는데, 홀이라는 하나가 있는데 거기를 반을 뚝 자른 거잖아요. 그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진 것처럼, 그래서 이 휘장이 확 찢어져 버렸죠. 반으로 찢어져 버렸어요. 그죠? 아브라함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만남을 통해서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거기서 그 모든 동물들의 반을 이렇게 쪼개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불길로서 거기를 쑥 지나가시죠. 그죠? 나와 너의 언약을 하자라고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거셨어요. 내가 이걸 약속을 안 지키면 내 생명을 내놓겠다라는 말씀이셨죠. 그것이 약속이에요. 브리트라는 것. 쪼개진다. 반쪽으로 쪼개진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반세겔이라는 것은 뭔가가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를 반으로 뚝 쪼갠 건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부자라고 더 낼 수 없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낼 수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자, 예, 이거는 구별이 없어요. 그죠? 구별이 없는데 우리가 시편 49편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시편 49편 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속전이라는 것은 반세겔, 은 반세겔이라 그랬어요. 부자도 내야 되고 가난한 자도 똑같이 내야 되는 값이에요. 그런데 재물이 많다고 해서 내 속전을 내고 또 내 형제를 위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속전을 대신 내줄 수 없어요. 자신이 속전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내 속전을 내줄 수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속전으로 볼 때는 은 반세겔, 부자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낼 수 있고 또 내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줄 수 있잖아요. 그죠? 반세겔이라면 그 내줄 수 있죠. 부자라면. 근데 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낼 수 없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의 재물 그리고 돈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의 반세겔의 가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반세겔의 가치는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이 생각하는 그냥 어떤 금전적인 문제로서의 금전적인 면에서의 그 가치를 봤을 때 그것은 반세겔이라는 어떤 가치, 돈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 돈의 가치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속전의 반세겔의 가치는 같은 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세겔, 내 것도 내고 내가 내 형제를 위해서 내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것이냐?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반세겔의 가치가 아니라 엄청난 가치라 내가 가지고 있는 반세겔로는 남이 내줄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급의 차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급의 차이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급의 차이는 완전히 급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나와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부자니까 내 것도 내고 네 것도 내줄게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속전은 자기가 내야 돼요. 이건 누가 내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 반세겔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이 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구분 없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가 다 똑같이 지불해야 되는 값이에요. 그것을 무엇을 산다? 생명의 속전이라 그랬어요. 내 생명을 사는 거예요. 내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시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다. 뭐가 엄청나? 반세겔인데. 반세겔? 다 낼 수 있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반세겔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그 반세겔의 가치라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반세겔의 가치와는 완전히 급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 반세겔을 결국은 누가 지불하는가? 예수가 그 값을 지불하시죠. 그래서 무엇을 가져오셨어요? 내 생명을 사셨죠. 여러분들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사셨어요. 나는 내 스스로가 내가 반세겔 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값이 네가 생각하는 그 반세겔의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엄청나게 비싼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로부터 9시까지 6시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왔죠. 어둠이 캄캄해졌대. 예. 캄캄해졌죠. 그죠? 자, 그러면 반세겔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제 6시로부터 9시까지라 그랬어요. 그죠? 6시로부터 9시까지. 자, 6시로부터 9시까지.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그렇죠. 정오에서부터 12시부터 3시까지죠.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을 한다면.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눈 12시, 오후 12시는 뭐예요? 24시간이라는 시간에서 반이죠. 그게 딱 반이에요. 그죠? 그때로부터 어둠이 와서 9시까지, 9시까지 계시다가 9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예.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반이 되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부터 그가 우리의 생명을 사시기 위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두 렙돈과 또 바리새인들이 냈던 많은 헌금들. 겨자씨와 큰 산. 하나님의 하루와 인간의 1000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맷돌을 가지고 싸웠어요. 골리앗은 칼을 들고 나왔죠. 골리앗이 들었던 칼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힘센 무기였어요. 근데 다윗은 무기를 들고 나온 것이 맷돌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가장 큰 무기라는 그 칼을 들고 나왔던 그 거인 골리앗은 작은 다윗이 들고 나왔던 맷돌에 맞아서 죽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차이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급의 차이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두 렙돈과 바리새인들이 냈던 돈의 차이, 겨자씨의 크기와 큰 산의 차이, 우리의 1000년과 하나님의 하루, 그리고 또 다윗의 맷돌과 골리앗의 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요. 상급이 있고 하급이 있어요. 그 하급과 상급은 비교를 할 수가 없고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가치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시편 51편을 보시게 되면 다윗의 그 회개의 기도가 나오죠.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다윗이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 시편 51편에 보면은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아를 전쟁터에다 몰아넣어서 죽이고 그리고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니 주께만 범죄한 것이 아니죠. 우리아에게도 범죄를 했고 밧세바에게도 범죄를 했고 그죠? 많은 이들에게 범죄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입 싹 씻고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만, 물론 하나님 앞에도 범죄를 했지만 왜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우리아에게는 범죄를 안 했고 다른 이들에게는 범죄를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가 막힌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죠? 맞아. 네. 다른 사람들에게도 범죄를 했잖아요. 우리아에게는 뭐 말할 수 없는 범죄를 했고요. 그죠?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고백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다윗은 무엇을 알았냐면 우리가 여지껏 얘기했던 급의 차이를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과 인간에게 범죄한 것이 이것이 급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급이 센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래. 그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인간에게 범죄한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야 이거는 이건 내 범죄한 것이 아니야. 이건 괜찮아.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과 인간에게 범죄한 것을 비교했을 때 이것은 급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큰 것, 자기가 가장 크게 범죄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이 가장 큽니다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범죄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무나 큰 것, 급이 다른 것을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상급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하급인 우리아나 밧세바나 그의 가족들에게 범죄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는 보인 게 뭐였느냐? 상급의 죄였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누구에게 인간에게 범죄한 것보다 너무너무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고백한 것이 상급의 회개였어요. 하급의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급의 차이.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가 열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양쪽에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성소를 지나쳐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소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휘장이 찢어졌을 때 성소에서 이렇게 지성소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내가 성소에 서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그러면 뭐가 드러날까요? 내가 지금 성소에 서 있어요. 성소에 서 있는데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뭐가 보일까요? 언약궤요. 예. 언약궤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언약궤는 대제사장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한 번 들어가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어요. 제사장들도 못 봐요. 다른 대제사장도 못 봐요. 그 해의 대제사장만 볼 수 있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런데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어떻게 돼요? 지성소 안에 감춰져 있던 언약궤가 확 드러났어요. 그의 신성이 하나님 휘장 뒤에 감춰져 있던 캄캄한 그 언약궤가 확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뭐가 드러났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갑자기 우리에게 확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비밀이었어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골로새서 1장을 한번 가져보죠.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한번 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뭐라고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이었는데 이것이 믿는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이것이 그 하나님의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이 드러났어요. 이방인 가운데 드러났어요.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니. 자, 우리가 이야기도 조금 오늘 할 거예요.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과 존귀하심과 그의 신성이 우리에게 확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는 빛이 안 들어가죠. 그런데 성소에 있던 그 금촛대 불빛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죠, 이제. 지성소까지 비춰지면서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캄캄한 가운데 감춰져 있던 그 언약궤가 단숨에 드러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거기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연기를 풀풀 풍기잖아요. 그래서 연기가 꽉 찰 때 그때 지성소로 휘장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막 연기가 막 그냥 가뜩이나 캄캄한데 연기까지 펄펄 나가지고 연기가 꽉 차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면 제대로 뭐가 보이겠어요? 예? 그런데 만세전부터 가려져 있던 그 언약궤가 빛이 확 들어가면서
비치는 거죠. 전 이거를 생각할 때 옛날에 저는 이렇게 아직도 아동기를 못 벗어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프란다스의 개라는 만화 영화 보셨나요? 네. 네, 보셨나요? 그 프란다스의 개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나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교회 가서 네? 교회 그림을 네. 그 주인공 꼬마가 간절히 보고 싶었던 그림이 있었죠. 네? 근데 그게 성당에 있었는데 그 그림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마지막에 보죠. 근데 그게 커튼 뒤에 있는데 커튼이 이렇게 싹 휘날리면서 그 커튼 뒤에 있던 그림이 쫙 보여요. 그 꼬마가 마지막에 쓰러져 죽어가면서 그 그림을 보면서 되게 기뻐하죠.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프란다스의 개의 그 장면, 그 아이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 그림, 성당 안에 있는 그 그림, 꼭 한번 자기가 평생에 한번 보고 싶어 했던 그 그림, 정말 사모했던 그 그림이 마지막 자기가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 정말 자기 눈으로 한번 볼 수 있었던 그 마음속의 그 기쁨, 내가 죽어도 나 저 그림만 볼 수 있다면 난 정말 너무 행복하고 나는 정말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 지성소에 있던 언약궤가 환하게 드러나면서 언약궤가 내 눈에 탁 비쳤을 때 어떤 마음일까? 그 프란데스의 개의 그 남자 어린아이의 주인공처럼 너무나 기쁘고 내가 보고 싶었던, 내가 평생에 보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존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눈앞에 쫙 펼쳐졌을 때 난 정말 죽어도 한이 없다. 이젠 내 생명 다 해도 난 괜찮다라는 마음. 우리에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그 언약궤가 쫙 드러날 때 에게 이거였어? 아니 생각해보세요. 언약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예. 아니 우리가 만약에 그거를 딱 봤다면 아마 우리의 마음은 정말 에게 이거야? 이거였어? 이랬을 것 같아. 예? 그 감동, 그 파트라시 그 개의 어린아이의 주인공처럼 그 감동과 그 정말 그 감격에 막 너무너무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드러났을 때 그 찰나함 앞에 정말 눈물을 쏟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에게 이거야? 예? 아니에요. 성령님 하시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동. 그거 뭐 여러분만이 아시겠죠. 네. 어떻게 그 시험장에 뭐 뿌렸겠죠. 뿌렸겠죠. 뭐 가끔가다 이제 불을 끄면 처음엔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나중엔 좀 뭐 보이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딱 봤을 때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그 영광을 우리도 볼 거잖아요. 그때 감동, 그때 정말 그 감격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쫙 찢어졌을 때 그 감동을 우리가 느꼈을까라는 거죠. 내 죄를 속하시고 내 생명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사함과 그 사랑에
내 마음이 정말 감동을 했을까? 감격했을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십자가가 결국 어느 정도를 생각하냐? 목에 걸고 다니는 액세서리 정도. 예? 교회 뒤에 걸려있는 그런 십자가 정도. 그죠? 십자가가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예? 그냥 목걸이에다 걸고 다니는 그런 액세서리 정도의 십자가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냥 아무데나 아무 교회나 가면 걸려져 있는 그런 십자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격이 이제는 사그러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감격이 없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그린 거예요. 아니, 십자가가 쫙 드러났는데 에게 이거? 에게 그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감격이요, 감동이요, 정말 그 아름다우심과 존귀함과 그 사랑이 모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이라. 그 십자가의 가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너무나 희석이 돼버렸어요. 그 값이 얼마나 큰 것인데. 그래서 시편 49편에 뭐라 그랬어요? 엄청난 가격이라 그랬어요. 값이 너무너무 비싼 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자들이 정말 비싼 에르메스 가방, 쉽게 볼 수도 없는 그런 에르메스 가방을 탁 봤어. 우와, 와, 무지무지 비싼. 남자들은 엄청나게 비싼 슈퍼카가 딱 서 있는 거 막, 우와, 막 감동하잖아요. 막 가서 막 사진 찍고 막 난리 나잖아요. 네? 아니, 에르메스 가방 하나에, 슈퍼 자동차 하나에 그렇게 마음이 감동하고 요동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 응? 너무너무 맨날 쉽게 보고 너무너무 그냥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것부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제는 정말 에게라는 정도밖에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별로 없어졌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냥. 나의 생명을 산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그게 멋있게 생겨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려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나에게는 감동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원수된 관계인데 그것을 소멸하고 하나님과 화평되게 하고 새롭고 산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속전이 되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 영광이, 그 감동이 어디로 갔어 도대체? 우리는 이러한 감동이 사라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남 얘기할 게 아니라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민수기 27장에 그 불뱀과 노뱀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불뱀은 뭐였어요? 사람을 죽이는 저주였죠. 그죠? 그런데 다 죽어가는, 지금 죽어가는 그 순간에 야, 이 장대에 지금 위에 있는 이 노뱀을 보면 살아. 저주받은 이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 네가 죽지 않고 산다. 그랬을 때 그 노뱀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살고 싶으니까. 네? 다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다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믿는 자들, 난 저거 보면 진짜 산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믿고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아니 무슨 노뱀을 보면 물 산다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해 라고 안 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믿었던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그 장대위에 매달렸던 노뱀의 가치가 내 생명의 가치였어요. 엄청나게 큰. 그래서 그 노뱀을 보고 살았던 사람이 뭐 했어요, 그거? 신주단지 섬기듯이 섬겼잖아요. 네, 신주단지 섬기듯이 모셔놨단 말이에요. 산 사람들이. 야, 이거 보면 살 수 있어. 왜? 그거 보고 자기가 실제 살았거든. 노뱀이 살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살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린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원수됐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여시고 우리의 생명을 사기 위해서 속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영광의 소망이고 아름답고 존귀한 것인데 우리는 그 가치를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 흔해져 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맨날 혼다 타고 다니고 토요타 타고 다니다가 슈퍼카를 보면 막 우와 엄청나다 막 이러잖아요. 네? 막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네? 맨날 우리가 들고 다니는 것은 뭐 캘빈 클라인 같은 거 들고 다니다가 어느 날 에르메스 가방을 딱 보면 우와 막 이러잖아요. 네? 우리 못 알아봐요, 선생님. 근데 그런데 아니 전부 다 에르메스 전부 다 에르메스 가방 들고 다니고 전부 다 슈퍼카를 타고 다녀. 예? 그럼 뭐 그 슈퍼카가 의미가 있겠으며 에르메스 가방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가치가 없겠죠. 예? 흔한 게 아니니까. 원래는 흔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막 우리가 막 와 그러고 봤는데 흔해져 버리면 그 의미가 상실되잖아요. 그 가치가 상실이 되고 그게 구찌가 그랬어요. 구찌가. 여러분들은 구찌의 히스토리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구찌가 엄청나게 떴을 때 예, 그것을 처음에 막 싸게 팔았어요. 막 그냥 막 그런 싼 가게에서. 그러니까 구찌의 가치가 막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가치가 없어진 거지.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이제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뭐 에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성소에서 바라본 모습이 아니라 지성소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땠을까? 하나님이 언약궤에 의해서 바라보셨던 모습은 어땠을까? 1년 내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대속죄를 딱 하루 들어오는데 그날 하루 그 대제사장과 만나는 것이 다예요. 나가면 그 다음 연도까지 아무도 안 들어와. 네. 캄캄한 어둠 가운데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네? 하나님이 사랑으로 아무리 그의 손을 뻗쳐도 아무에게도 닿을 수 없는 뭐 때문에 죄의 장막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오지도 못해. 아무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어둠 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하나님도 자유케 되셨어요.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고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어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방들까지도 하나님은 이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그럴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쁜 마음, 그것이 바로 휘장이 찢어졌을 때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신 거예요. 옛날에 우리 도피성 배웠었죠? 도피성. 네. 우리 민수기 35장으로 잠깐 가서 볼까요? 민수기 35장. 민수기 35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도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자, 고의로 살인한 자에게서는 속전을 못 받게 돼 있어요.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네? 고의로 살인한 자는 속전을 죽어도 자기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고의로 살인한 자는. 근데 고의로 살인한 자가 아닌 실수로 살인한 자. 계속해서 보죠.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지 말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살인한 자. 자기가 원래 계획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고로 살인을 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어요. 근데 도피성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해. 도피성에 들어가서 자기의 생명은 구했는데 자기도 집에 가고 싶잖아요. 네? 집에 가고 싶은데 집에 갈 수가 없어. 근데 그들에게서 속전을 받는데 속전을 언제 받는가? 뭐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예.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 빨리. 예? 그래서 그런 비리도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빨리 죽기를 소원하는 거야.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대제사장 죽기를 기도하겠죠. 예? 왜 빨리 안 죽나? 예? 자기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대제사장이 죽어야 돌아가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풀려날 길이 없어요.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 만약에 대제사장이 안 죽었는데 슬쩍 나가봤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쫓는 자가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그 도피성 바깥에서 보게 되면 죽여버린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빨리 죽어야 내가 나간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 그러면 나는 끝인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구원이 없어요.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돼.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피 흘리고 죽으셔야 돼. 왜? 내 생명값을 지불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들이 오래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아세요? 그렇다네요. 예? 부자들은 돈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해서든 살려고 자기 있는 돈 막 그냥 때려 박으면서 오래 살려고 한단 말이죠. 예? 아니 진시황이 왜 불로초를 찾게 했겠어요? 예? 예, 오래 살고 싶은 거죠. 오래 그냥. 예. 가난한 사람들은 에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부자들은 오래 살고 싶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암에 걸렸어. 네? 암에 걸렸어. 그리고 6개월 판정을 받았어요. 6개월 판정을 받았는데 어디서 보니까 이거 하나 하면은 암이 날 수 있다라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나타났어. 이것만 하게 되면 무조건 살아. 그러면 그 사람 쫓아갈까요? 안 쫓아갈까요? 병원에선 죽는다 하는데 그 사람이 하라는 것만 하면 사나. 그냥 100% 살아. 그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사람 쫓아가겠어요? 안 쫓아가겠어요? 저는 안 갈래요. 저는 안 갈래요. 그냥 천국 갈래요. 예. 안 갈래요 하고 그러는데 벌써 운전을 하고 가고 있어.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살고 싶은 거에 다 인간은. 그런데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셨어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값으로 내가 페이할 수 없어요. 이거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나에게는 그러한 물질이 없어요. 그 값을 페이할 수 있는 재물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페이해 주셨어. 그 값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 십자가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만큼 큰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너무나 흔해지고 가치가 없어져 버렸고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셔요. 내 생명을 산 그 십자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또 넘어가면 또 심심하잖아요. 네? 또 질문을 좀 더 할게요. 네. 우리가 일단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우리도. 맞나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네? 뭘 어떻게 해요? 살아나요. 아,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진짜인가요? 진짜 죽었나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잘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예? 질문만 하면 조용해져. 모르겠다. 모르니까 조용할 수가 없어요. 네. 예수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예? 우리 갈라디아서 2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맞나요? 네. 제가 좀 전에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못 박힐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못 박힐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도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그랬어요. 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그리스도. 네? 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예? 똑같은 건가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어? 같은 거 아니야? 의미가 달라서 무슨 의미가 달라요? 그리스도는 예수는 뭐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네. 답변을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엉키고 저렇게 엉키고 그래서 이게 내가 아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죄에서 구원할 안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을 예. 제가 하는 질문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설적인 질문들이고 굉장히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공부를 했구나. 귀여워. 문제는 선생이겠죠. 아니죠. 선생님은 훌륭해요. 메시아가 구원자가 되신 자,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오직 예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의 피가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 개인이 무슨 모를 때라고. 네, 우리의 피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오직 예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와 그리스도가 뭔 차이가 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그거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요, 달라요. 뭐가 그럼 다르냐? 예수는 이 땅에 인자로 오신 분이에요.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는 인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분의 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어느 누구의 피도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피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만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어요. 다른 모든 이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서 보죠.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주와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 부활하신 주,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부활하기 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는 예수의 모습이고 인자로서 오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뭐가 되셨는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예수와 함께 못 박힐 수 없어요. 우리의 피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는 십자가는 오직 예수만이 지실 수 있고 예수만이 피 흘리실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뭐라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네? 아니 좀 전에는 뭐 그러니까 또 헷갈리는 거잖아.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아니 좀 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놓고서 여기 보니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 그러는데 틀렸잖아. 근데 한번 영어가 있으면 영어를 한번 보죠. 제 영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We know that our old self was crucified with him in order that the body of a sin might be brought to nothing, so that we would no longer be enslaved to sin. 거기에 Jesus라는 말이 있나요? 힘이 돼요. 원래 원문에는 예수라는 말이 없어요. 영어에는 힘이라고 써놨지만 힘도 없어요. 그냥 함께 못 박혔다라고만 돼 있어요. 누구랑이란
수는 없다. 뭐 누구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함께 못 박혔다라고 돼 있어요. 뭐 예수라는 말도 없고 힘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는. 근데 우리 한글 말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렇게 써놨으니까 아니 예수와 함께 못 박혔는데?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못 박힐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우리는 한글로 성경을 보니까 예? 그렇게밖에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지. 예. 아니 그럼 실제로 뭐 집중할 때 이걸 다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우리 선생님 빼고. 보내자 성경에 성서로. 예. 자,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는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죠? 그러나 그 예수가 부활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보죠. 그러면 아니 말을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하네. 이건 또 뭔 3단이려?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한번 보자고요. 요번엔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한 말이잖아요. 예? 맞나요? 네. 그럼 헷갈리잖아. 자꾸. 헷갈리잖아.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그러면. 응? 베드로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예수는 원래부터 그리스도였잖여.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죽으셔서 부활할 텐데
그러니까 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준 거죠. 예. 그랬더니 20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뭐라고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했어. 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거든. 예. 그리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아니 그럼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으면 그럼 그리스도가 지금 부활했는데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며? 우리도 함께 못 박히고. 그렇죠.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그러면 다시 부활하셔서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우리도 피 흘려야 되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부활하시고 그 그리스도니까 우리를 예수는 할 수 없어. 자.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예?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으로 한번 가셔보죠.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 필요도 없고 알 것도 없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 딱 두 가지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자,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요 두 가지예요. 예수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죄를 속하신 것, 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말 요점이에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것만 빼고 딴 얘기를 해. 네? 요것만 빼고 딴 얘기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 예. 안고 빠진 찐빵이죠. 마치 그냥 건빵 먹는 거. 중국 건빵 있잖아요. 그거. 먹어보셨나요? 호빵에 거기에는 아무것도 안에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고 아는 게 많아요. 그렇게 박식하고 똑똑하고 그 시대의 지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많은 것들, 철학과 또 역사와 뭐 이런 뭐 율법과 이런 모든 것에
정말 박식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건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 딱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 필요도 없고 나머지는 뭐야?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거야. 다 똥이라는 거야.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것,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요 두 가지예요. 이거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예? 이것을 내가 제대로 알고 이것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내 죄가, 내가 뭐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나요? 죄를 계속 짓잖아요. 계속 죄를 짓잖아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럼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예? 안 죽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여셨잖아요. 예? 내가 회개만 하면 내 죄가 다 씻겨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졌잖아요. 그 피는, 예수의 피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나의 죄가 힘을 못 써. 십자가에서는 길을 못 펴.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아니 이놈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게 계속 살아나네? 능력을 막 발휘하네? 내 죄가 그냥 막 계속해서 용서를 받아버리니까 살아날 길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죄가 힘을 못 써. 십자가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십자가의 피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피의 의미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가장 경솔하게, 가장 의미 없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것인데. 이걸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사랑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의 죄를 속하신 것. 그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내 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버려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요 두 가지는 잊어버리지 맙시다. 괜찮아. 맨날 혼내면.